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 절은 9장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독교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위에 교회가 생겼고 이 기초 위에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 고백을 한 후 십자가의 도리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을 심어주고자 하셨습니다. 1.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변화산상에서 변형되신 예수님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기서 이제 6일 후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입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여기서 그 마가의 시각을 마가가 베드로의 이제 애제자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시각인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 공동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빨래하기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 빨래를 안 해서인지 이 변형되신 예수님을 옷에 광채가 나고 빨래한 것처럼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입장에서 요한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록 1장 12절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13 촛대 사이에 인자가 든 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촛대가 교회를 상징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신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는 13b 발끝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제사장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님, 그러니까 속죄자 되시는 예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이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14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양 같고 눈 같으며 그 눈빛은 불꽃 같아서 15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이 발로 밟으며 또 그의 음성은 물소리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요한은 본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이제 빛난 광채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말한 것과 같지 않습니까? 모세도 출애굽기 33장 22절에서 내 영광이 지나갈 때 여호와의 영광의 등을 옆모습을 봤습니다. 또 이사야도 6장 3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했습니다. 스테반은 돌멩이로 맞아 죽으면서 사도행전 7장 55절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영광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 3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주의 종들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상에서 세 제자들이 본 독특한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고 계시는 것을 다른 주의 종들이 못 본 내용들을 본 것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하신 것은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고 선지자는 예수님은 말씀의 완성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제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셨습니다. 화려한 가운을 입고 반짝반짝 빛나는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부터 섬김받는 종교 지도자들에 비하면 예수님은 너무 초라하고 수수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언젠가는 예수님께서도 영광 중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인생 역전이 생길 거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서 엉뚱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놀래서 막아섰고 또 베드로는 졸지에 사탄의 소리까지 들으면서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로 그들의 꿈과 소망이 박살이 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가 팍 죽고 스피릿을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 후 부활은 상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리를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신앙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 뒤에 올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부활의 주님을 이제 만나고 고난에 대한 자세가 이런 이제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가 핍박 가운데 흩어진 이 초대 기독교인 이 디아스포라들에게 그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적극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변화산상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영광의 한 복판에 서게 한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영광의 끝을 보여주심으로 고난의 길을 가야 할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여 랍비여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라. 베드로는 너무 놀라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그 황홀공에 빠진 것처럼 튀어나오는 말을 합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땅 아래 내려가서 다시 십자가를 지는 삶이 싫었습니다. 세상 만사 다 잊어버리고 이 저 푸른 초원 위에 사랑하는 예수님과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서 초막 짓고 그곳에서 참 모세와 엘리야와 또 그 은혜가 되면 자신도 영원히 거기에 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여태까지 자기 주장도 못하고 조용하게 신앙생활한 어린 성도가 어느 날 뭐 이렇게 어떤 집회에서 불을 받아서 뭐 황홀경을 경험을 하고 그 사람의 막 방언이 터진다든지 해서 막 열정이 확 솟아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헌신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글을 인정하고 또 중요한 일로 집회할 때마다 세우고 적극적으로 그 시선이 그에게 집중이 되는 거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현실을 피하고 등한시하더라도 교회에만 머물러 더욱 열심히 섬기고자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이런 참 이 충성스러운 이 성도가 있나 하고 역사를 적극적으로 섬기도록
잡아주다가 잡아두기가 더 용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럴수록 가르치고 신앙의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산 아래로 내려가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했으면 세상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들어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삶 속에서도 도전하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맛볼 때 진정한 승리자가 되고 이 균형 있는 신앙으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에서는 은혜가 충만한데 세상에서는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욱 큰 상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의 영광을 맛보고 이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지금 꿈꾸고 있으면서 여기가 좋사오냐 하면서 십자가 없이 영광만을 누리고 싶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초막의 신앙의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만 구하는 신앙입니다. 7.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이 구름은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하는데 임재와 영광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구름 타고 가셨고 재림하실 때도 구름 타고 오시겠다고 저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는 주님의 영광,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속에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비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은 마가복음 1장에서 세례 받으실 때 들었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펄쩍 뛰면서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게 세례를 받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는 하나님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보증 수표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생사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가는 주의 종들은 반드시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두 말씀을 들을 때 내 앞에 놓인 수많은 곤란과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으로 그 말씀의 힘으로 능히 이 어려움을 감당하고 새 힘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갔을 때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는 새 힘을 덧입고 고린도에서 힘차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그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송될 때 유리골라 광풍을 만나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시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을 하고 다시 살아나서 로마에 가서 셋집에서 복음 역사를 힘있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또 이 말씀은 제가 또 안식년 갈 때 주님께서 이 새벽기도 가운데 제게 들려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자비량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섬기려 하다가 이제 기타판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납품을 하면은 더욱더 안정적일 것 같아서 이게 두 컨테이너를 수입을 했는데 전임이 이제 납품을 전적으로 받기로 했는데 전임이 그 공장에 납품했던 기타판이 이제 수출을 했는데 전부 100% 클레임을 맞아서 약 그 회사가 27억 정도의 손해를 봤습니다. 이로 저는 수입을 했는데 또 약속을 해서 받기로 했는데 이 갑자기 이 납품 회사가 이제 휘청휘청해서 납품을 해도 전혀 현금 결제가 안 되고 갑자기 또 뭐 새로운 거래처를 크게 뚫는 것도 힘들고 정말로 진퇴양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시 저는 이 유리굴라에 침몰할 것 같은 심한 두려움에 빠져서 새벽마다 주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서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이제 계승 역사를 섬기고 이제 계승을 하고 안식년을 갖고 한국에 가게 됐습니다. 전국 재래시장을 다니면서 낯선 재래시장에서 리어커를 끌고 다니면서 정말로 그 시장의 텃세가 그 정도로 심한가 하면서 배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다녀본 바로는 한국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시장이 그 울산 태화시장하고 경북 선산시장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선산시장은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뚫고 리아카를 하면서 팔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좀 힘들었겠습니까? 상인들이 그래서 이게 장사가 되면은 늑달같이 달려와서 왜 세금도 안 내고 여기서 장사를 하는가? 남의 사업 방해하느냐고 아주 심하게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가야사 앞에 서야 하리라. 다시 중국 선교에 쓰임 받을 것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붙잡을 때 주님은 물질을 시간을 두고 해결해 주시고 다 정리해 주시고 이제 몸도 좀 기스가 났지만은 말씀대로 다시 중국에 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발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마가복음 1장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소리와 같습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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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변화된 예수님도 안 계시고 이제 지금 성육신의 예수님만 계시죠. 그리고 모세도 엘리야도 이제 안 보이고 맨 처음에 일상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항상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부활의 영광을 보고 일상으로 돌아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죽게 되면 예수님의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변화된 성도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육의 몸을 입고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으며 나에게 앞에 있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후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마 제자들에게 비밀이야 비밀이야 하면서도 그들끼리 혹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는 예수님을 정치나 경제적인 메시아로 삼고자 하는 자들이 광범위하게 지금 퍼져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부활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부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과 함께 생명 역사를 동역하시며 섬기시려고 할 때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이걸 보면 예수님이 정말 믿음이 좋으십니다. 이런 자들을 동역자로 삼아 모든 족속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했을 때 얼마나 참 믿음이 필요하십니까? 그런데 그들을 믿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한마디 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믿음대로 성령 받아 변화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자격 없는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믿어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소망을 두시고 생명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을까 의심이 생겨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10일 이에 예수께 묻자오되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과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2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게 율법학자들의 주장한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12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13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하고 결국은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엘리야가 오면 더 업데이터 되어서 더 큰 기적과 불병거를 타고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일은 아무런 기적이 없고 메시아의 길을 앞서 준비한다고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죄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회개의 메시지로, 그는 이 회개의 메시지로 주의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회개할 때 죄를 용서를 받고 사망 권세에서 풀려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 기적은 엘리야가 행했던 어떤 놀라운 기적보다도 큰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산 위에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산 아래 이제 일상으로 와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런 투 트랙의 삶을 성도들은 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제 산 밑에 9명의 제자들은 어떤 세상의 삶을 살고 있는 상황입니까? 14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어떤 아비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믿음으로 해결하기보다 지금 산에 올라가 3명의 제자들에 대한 어떤 그 시기심 또 경쟁심으로 과거
또 전도여행했던 경험도 있고 해서 귀신을 그런 경험으로 시기심으로 쫓아내려고 했다가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서기관들과 변론거리를 제공하여서 니네들 귀신도 못 고치냐 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5.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놀라 달려와 문안하거늘. 16.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17.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나이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자신의 딱한 사정을 고함과 동시에 제자들의 무능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하시매 우리는 그 칭찬과 격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고래도 칭찬을 하면 좋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칭찬과 격려도 하지만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설적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었던 세 명의 제자들은 이제 주님의 영광을 봤으니까 그들에게 질책을 하지 않고 산 밑에 믿음이 없는 이게 9명의 제자들에게 질책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이렇게 그렇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맛보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을 본 사람은 땅 밑에 있는 어떤 현재의 고난도 능히 믿음으로 극복을 합니다. 그런데 나타날 영광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고난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22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니라. 지금 귀신 들린 자의 어둠에 이제 빛이 들어가니까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다. 굉장히 오래되어서 그 의사도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고 다 포기하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비의 믿음을 먼저 돕고자 하셨습니다. 22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서 예수님은 아들을 고쳐주는데 아비의 믿음을 통해서 그 아들을 고쳐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반신반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서를 붙여서 만일 당신이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시고 할 능력이 없으면 지금까지 수없이 실패를 했는데 그것처럼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또 나왔지만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또 그 크신 역사를 보고 근데 제자들에게 나왔지만 그들이 병을 고치지 못하자 지금 아버지는 예수님께 대해서도 지금 반신반의하고 확신이 안 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가 또한 이 시대의 교회가 주님의 능력을 살지 못하니까 능력대로 살지 못하니까 누가 욕을 먹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받고 주님의 교회가 막 기독교라고 욕을 먹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3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의 불신을 여지없이 책망을 했습니다. 에, 70%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불신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에 반신반의하는 불신의 세력과 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비를 호되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면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불신을 위로받고자 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가 깊게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이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4.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의 문제의 근원, 원인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내면에 불신이 있었음을 깨닫고 그는 깊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믿고자 하지만 그 부족한 믿음을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그의 연약함을 도우사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축복을 하십니다. 25.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게서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은 꾸짖어야 합니다. 세상에 악한 영에 붙들고 있는 귀신의 세력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물러나라 선포하고 꾸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귀신은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26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그때 아이는 귀신의 세력에서 노임을 얻게 된 것입니다. 27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28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제자들은 실패를 통해서 겸손히 예수님께 실패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때 살아계신 주님은 계시를 해주십니다. 29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이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실패한 원인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할 때 늘 새롭게 믿음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신 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만이 악한 영의 세력을 제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누구의 간구입니까? 의인의 간구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굳건한 믿음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